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잘하나 못하나 수제자는 수제자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당부한 말씀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양도 먹여야 되는데 따라서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입니까? 저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교인들은 다 양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양인데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양육해라는 말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원인 저 어린 양,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언약적, 즉 복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압니다. 누가 우리 사람들이 다 뭐 심어서 자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이 고추를 모종을 몇 개 사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얼마 있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나한테 묻더라고. 왜 말라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그 물어보니까 화분에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박았어. 그런 거는 2시간 만에 한 번씩 물 줘야 됩니다. 뿌리가 얕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화분이 이렇게 흙이 깊고 뿌리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이라서 농사를 조금은 짓는데 제가 저 위에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이 전혀 농사를 잘 못 지어요. 그런데 미나리를 엄청 좋아해요. 미나리 향이 있잖아요. 또 미나리 몸에 좋다 그러지. 근데 비닐을 까고 흙을 좀 깔아가지고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다 얼어 죽어버렸어. 왜? 흙이 얕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그 포크레인 우리 장로님 작업하는데 흙을 포크레인 시어버리나 칵 찍어가지고 그 비닐 위에 이제 흙을 깔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얕으면 가물어서 말라 죽어버리고 영양분이 모자라서 골골 하다가 제대로 이게 작물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터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렘터들이 정말로 깊이 뿌리를 박았어. 위에 잘라뿌리도 올라와요. 우리 교회의 화분 잘라뿌리도 올라온다고. 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날려버리면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도 않고 웬만큼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내가니까 저는 하기는 안 해봤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얘기 시띠나무 우리 성경에 시띠나무가 있잖아요.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자란 그 잎이 좁고 하여튼 뭐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렇지만 잎이 더 짜잖아요. 그 시띠나무 그게 사막에 다른 거는 다 말라 죽는데 시띠나무는 나무가 애보 큰데 그 그늘 밑에 우리가 좀 쉬었다 갔거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이 나무 뿌리가 얼마나 내려갔겠습니까? 글쎄 뭐 한 몇십 미터 내려갔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 가이드가 한다는 말이 4km 되지. 나무 뿌리가 무엇이 4km까지 내려갑니까? 자기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막에 다 말라 죽는데 하나님이 시띠나무로 그걸 가지고 성막에 언약궤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무가 왜 안 말라 죽느냐? 뿌리가 엄청 깊이 내려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분재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위 위에요 소나무 하나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걸 뽑아보는데 안 뽑혀. 가만히 보니까요 바위 틈에 그 틈이 뭐 1, 2mm도 안 될 거예요. 큰 바위에 그 바위가 갈라진 틈에요 뿌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아만 뽑아도 위에 그거 뭐 잎 다 떨어지고 해도 안 뽑히는 거라. 아, 바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가 뿌리가 저 바위 틈을 통해서
저 밑에 수분이 있는 흙까지 뿌리가 내려갔구나. 오늘 우리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뿌리가 제대로 나리는 그런 신앙, 튼튼한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나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뿌리지만 복음의 뿌리를 나려야 돼. 복음의 뿌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뭐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야외 좀 예배도 드리고 나가려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뭐 비 오면 여기서 도시락 까먹지까지 또 차 타고 나가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서 야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나리도록 해라.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아노.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요?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하시고 내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책임을 우리 인간 사람은 말한 대로 잘 실천 못 하잖아요. 우리 책임 100% 못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심이 있었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렸지요. 그럼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즉 언약에는 결코 거짓이 없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내용은 있지만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만 언약으로 나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데 그 말씀이 언약이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신다면 언약이 왜 복음이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를 가리켜 곧 그리스도라 그랬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나오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왜 거짓이 없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거짓말 듣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참말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잘못했네. 아무개 이제 예수님이 어느 근사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저 못된 거. 아이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이죠. 자, 그러나 사탄은 거짓이 아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지만은 마귀한테 뭔가 잡혔어요. 거짓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정치인들도 언젠가는 수갑 차고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나서 보면요, 참 진실됩니다. 와, 야무기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속으로 와, 진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도 그거를 참말을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 복음을 탁 붙잡고 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저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례를 받게 하죠.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거는 또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얼마나 남자들로서는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그 할례 받으면 참 좋다 그래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게 좋다. 어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특별히 언약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2절에도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간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같이 일하는 종들도 같이 할례 받도록 했고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했고 왜? 종들도 언약의 가정에 들어와서 일꾼이라도 복음받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미칠 메시아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언약 복음 놓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뿌리를 날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신학에서 굉장히 성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버리면 구약 성경 신약 중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 시편,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하가 모든 선지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메시아 언약이다, 그걸 기록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것이 뭐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이루어지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복음에는 중요한 것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겁니다. 그거를 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라 4명이 기록했다.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자기가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도록 구약 성경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그거를 개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고, 이삭에게는 백년의 것을,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첫 번째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뭐를 준비한다고 보는데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성경 사본이겠지요.
땅을 파고 뭐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봄베이처럼 화산재에서 묻혀져 가지고 상당히 먼데 그쪽 도시도 그 화산 폭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봄베이처럼 같이 매몰된 그런 도시예요. 그걸 이제 건축하려고 발굴하고 하니까 화산재가 쌓이고 또 뭐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파는데 어떤 큰 부잣집이겠지만 하여튼 두루마리가 껍데기를 다 탔지요. 타가지고 있는데 그걸 요즘 과학적으로 이제 레이저로 그 뭐 CT 촬영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해서 그걸 해도 가는데 몇 천 개가 나왔어요. 제가 2천 개인가 4천 개 정확하게. 이야, 이 하나님.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사본들 뭐 시내산 뭡니까 하여튼 그 사본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저기도 기록되어 있고 저쪽에 발굴돼도 기록됐는데 그거를 모아보니까 한 성경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 들고 다니는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이 말씀이 1점도 다른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99%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성취될 말씀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성취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참 믿음이 좋네, 네 착하네, 열심히 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메시지를 주시고 메시아 오실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연이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곳에 가서 쓰임받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근롱받고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로 그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웬만큼 훌륭한 여자라도 여자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한 여인이요 얼마나 훌륭하면요 성경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이에요. 룻이요. 룻은 미안합니다마는 청춘 과부예요. 자식 하나 못 놓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그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남편 동생도 죽고 뭐 시아버지 시어리지 뭘 하여튼 남자 3명의 아들 둘 아버지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얘들아 창피스럽다. 너희들 친정어머니께 돌아가라. 이 말은 재혼하고 잘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배가 고파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오르바는 처음에 안 갈라 했지만 나중에 갔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그 1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나를 모압 땅에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가라고 합니까? 그걸 그냥 뭐 호불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잘했구나. 잘해야 되겠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어머니 따라가겠다. 따라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프리즘 뭡니까? 그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질까 꼼짝 못.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방정시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 딱 맞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미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명절로 축제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불교 사월 초팔에서 연등 다른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대학 앞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앞에 사월 초팔날 연등 답니까? 안 답니다. 절에만 달라. 성탄이 되면요 모든 민족이 다 성탄 축제라. 할렐루야. 심지어 술집에도 빨간 뭐 팔아 장사해 몰라고. 그만큼 유럽 쪽에 가보면요 저 필리핀 뭐 어느 나라 없이 성탄 되면 한 달 전부터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미사, 라틴어로 미사에서 마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배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로 키우면 우리 자녀에게 더할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똑똑해야 되고 좋은 취직 자리에 직장 잘 풀리면 좋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복음의 뿌리를 날이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걸 어찌 보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저 생각으로는 별로 우리 아이들 뭐 하나님 우리 주영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뭐 취직자리 뭐 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복음의 답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요셉이 학문이십니까? 노예인데. 모세가 뭐 큰 성공이십니까? 살인자인데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큰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오늘 읽은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이삭만큼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신 어떤 뭐 연극이라 할까 뭐 해보는 어떤 체험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나이 많더만은 100살이는 그런 노망했구나 그런 거예요. 117, 8세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시니까 그 아버지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손자 같은 아들을 부복을 하고 포박을 하고 묶어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종들 말릴까 싶어 종들 저 산 밑에 내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태껏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일이 없는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조금 기도해보고 올라올게요. 일주일만 여기 산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일주일만 금식기도 합시다. 단식기도 합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고요. 이삭도요. 부전자전이라. 저는 이 광경을요.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실제합니까? 실제로 연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복을 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에도 올려놓고 이제 불만 지르면 이제 화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찔러야 바로 찌르지. 아들 목에다가 칼을 탁 찌르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도 급한가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때 이삭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딱 들어 찔러갈 때 내가 볼 때는 이삭이 눈을 쫙 감았지가 이렇게 딱 들고 죽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이거는 평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 바치려고 이미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가 준비해 놨다. 뒤돌아봐라. 저 수풀에 그 산에서 어디 양도 없었는데 양 한 마리가 수양이, 그것도 암양이에요. 수양이 뿔이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그 수양을 받았대. 그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요, 이삭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양만 쳐다보면 어이구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과정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는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삭은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대신 저 수양이 죽어서 제물된 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믿음의 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해가지고 20마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10몇 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100배만 주겠습니까? 일단 100.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룻이 모함 여자고 이방 여자지만은 그 첫 결혼을 언약의 백성 가정에, 가문에, 나오미 집에 결혼을 했던 여자,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라는 너무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불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팔자 고칠 정도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만 해서는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헤어졌다, 재혼을 했다, 그렇게 그게 큰 흉은 아니다고 봅니다. 룻은 재혼해서요, 룻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뭐 총수 따지고 누구 잘났다 못났다 믿음 좋다 많이 받지, 눈에 그건 다 서론이요. 언약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나는 혼자 삽니다, 뭐 헤어졌습니다, 뭐 사별했습니다, 재혼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나르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합시다. 에서는 건강하지요. 아버지한테 건강했어요. 다 사냥을 해서 아버지 효다지요. 양보심도 있지요. 남자다워요. 배려하고요. 진실되고요. 좋은 인품을 가졌으나,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는 야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생명께 목사 되려고 내가 애쓴 것도 뭐 하다 보니 살다 보니 그래. 여러분들 만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터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직장도 가야 됩니다. 훌륭하고 성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쏟아부어 주셨어요. 즉 복음 언약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면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학벌, 배경, 노예인데 무슨 배경이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때 알아챈 거. 어이구 저 히브리야, 자 보통 아이구나, 총명하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자가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농사가 잘 되네. 양도 지 안 놓고 양도 막 새끼 잘 놓고 막 소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야 저놈이 복덩어리네. 보디발이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이 지면 없어지을지언 내 말은 뭐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의 뿌리만 나르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나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만 물질 건강 뭐 뺏기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와 이리 어렵노 막 고민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언약 계획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 숨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혹하고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 여러분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고독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나른다면요, 있다 없다, 내 가정이 힘든다, 내가 홀로 산다, 뭐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다말 거기에 또 기생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다 돌에 맞아 쳐주게 할 여자들이요. 그런데 그 여자들 5명만 마태복음 1장에 왜 기록해놨나요? 아브라함의 사라 부인, 그 이삭의 리브가,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이름도 없는데 창피스러운 이름만 왜 올라와 있습니까? 내 형편과 어려운 역경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5 여인이요 복음의 뿌리 확실하게 내려버렸어요.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내리면 됩니까? 복음의 뿌리만 제대로 내리면 된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